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주제도 동일했죠. 여호와의 날인데 지난번에는 테마가 뭐였냐면은 교회의 소망과 영광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소망과 영광. 마지막 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은 흉흉한 소식들이 처처와 기근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자연재앙이 기후재앙이라든지, 뭐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가 자매를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이제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이 엄청나게 도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력한 예배, 더 강력한 예배, 임재도 강력하고 예배자들의 어떤 예배의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한 이제 복합적인 그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예배.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주일에 이제 만약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릴 때도 엄청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격의 한 100배는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예배와 엄청난 이 영적인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스러운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경제 시스템을 화폐 시스템, 매매하는 시스템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자기가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이제 세상 시스템에서 화폐 거래를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자는 점점 더 이제 화폐를 거래하기 어려운,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놓였을 때, 이걸 이제 뭐 666표라고 하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AI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인종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어떤 이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먹지도 말고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호와 공급입니다. 자, 보호와 공급. 네. 화면 밑에 좀 띄워주세요. 지금 녹화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엔타임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미리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피할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의 그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초자연적인 보호와 이 공급하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이때 되면 우리도 그런 공급하심을, 물론 만나가 내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가 밤에 와서 냉장고를 다 채워놓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에 밥 안 해도 돼요. 그때 되면. 할렐루야. 냉장고 꺼내놓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자,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마지막 때 되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제육볶음이 나온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되면 그게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네.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난 속 기도 응답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가장 큰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엄청 깊이 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이 아가서의 친밀함이 그때는 우리 삶에서 그냥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가서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몸에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리빙처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를 점점 더 많이, 더 친밀하게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요, 이 마지막 때의 기도와 예배는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쓰자 그랬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긍정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나 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근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장 3절과 5절에는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차고 있어요. 차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기도, 일주일 전의 기도, 한 달 전의 기도. 근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쌓여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비치나 이렇게 물놀이 하러 가면 뭐 롯데도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놀이터에 아이들 이제 좀 초딩들 노는 이런 놀이터에 보면은 큰 다라이의 꼭대기에 막 물을 붓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펌프로 올려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 쏟아집니까? 가득 차면 쏟아져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차고 차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서 각박하고 살기 어렵고 또 뭐 전쟁도 날 수 있고 전염병도 크게 놀 수 있고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려봤잖아요.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간격적인 예배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지 스마트폰 보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 그 인원수 제한했을 때 예배할 때 막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원 제한 이제 그때는 뭐 한 이제 50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때 한 100명까지 이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그 정말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그 정말 그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짜릿한 진짜 그래 이게 예배지. 그런 예배의 감격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전부 다 탈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정말 이 습관적인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거든요. 신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면 그 갈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을 예배할 때 그 갈망하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모이면요 그 예배가 엄청 깊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깊이를 더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부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또 도시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B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고센 땅의 원리. 자, 여러분, 고센 땅의 원리를 아시죠?
아십니까? 자, 이 고센 땅의 원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생활, 이제 이 종살이를 한 400년 했잖아요. 뭐 400년. 내지 이제 430년 정도 했다고 이제 보는데, 자, 모세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아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제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파라오는 그걸 거부합니다. 바로는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뭡니까?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 이재앙이죠. 네 번째가 파리재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네? 네. 돌림병. 네. 네. 저도 깜빡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바로의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자,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제거.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땅과 고센 땅에 동일하게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을 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지죠.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호해 주십니다. 재앙이 안 와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 받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고센 땅의 원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1편입니다. 91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사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저기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게 돼요. 질병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기상청의 기상 예보를 보고 움직여도 안 맞잖아요. 기상청에 있는 직원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운동회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직원들도 일기예보를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일기예보 못 맞추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여러 시스템의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처럼요? 고센 땅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을 놓치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고센 땅의 원리는요, 믿는 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21편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 전능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정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의 손길, 만나와 반석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자,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밤마다 내리셨죠.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해주셔서 그것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낡아졌습니까? 아니요,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낡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다고 하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 먹고 마시고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옷도 해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미가서 7장 15절이에요. 미가서 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물질적인 궁핍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은행이 어느 순간에 멀쩡한 은행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이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산에 올 때도 여러분 이 장소 우리가 인테리어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저희가 인수받고 다니엘룸하고 뭐 식당도 했지만 거의 다 있었잖아요. 공급 이제 다 있었죠.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공급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비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척이 마지막 때의 청사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어떻게 뭐 은행도 문 닫고 뭐 화폐 가치가 갑자기 급락해 버리고 그런 이제 막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돈 가치, 우리의 화폐는 어떻게, 우리의 은행에 있는 돈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급의 근원, 우리의 참된 공급의 근원은요 우리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시스템이
어쨌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월급을 주니까,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에게 이제 재정적인 공급을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더 쌓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와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민합시다. 네,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둘째, 역사의 아름다운 완성, 영광의 재회. 결국에는 이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천년 왕국의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나타날 긍정적인 인물들과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인데,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재림이 영광스럽게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가 부정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재림이 두려운 날이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이런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재림의 시간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 돼버려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제 이런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의 재회가 있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복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복이에요. 이 날은 진짜 복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더 이상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로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빛나는 대열을 이끌고 오게 될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과 또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찬란한 영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하늘을 통해서 오시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다, 이것을 다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장엄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못하고 온다고 합니까? 아세요? 자, 계시록 19장이 어떤 장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19장은 식구를 데려오는 날이다. 그래서 19장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장이 19장입니다. 19장에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죠. 백마는 뭐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옷을 입고, 그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끝없는 사랑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역사의 최종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매일 매 순간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B번입니다. 영광스러운 휴거, 영원한 연합.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휴거합니다. 믿습니까? 자, 휴거가 뭡니까? 네. 끌 휴자에 들거자죠.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말입니다. 휴거. 자, 휴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첫 번째로 휴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 가운데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휴거의 날은요,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의 응답의 날입니다.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왜?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청산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둠도 없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로 우리는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마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잊는다는 말도 있고, 또 뭐 변화체라는 이런 용어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죠.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지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두 증인 사역과 14만 4천 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 한번 10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증인이잖아요. 자, 이 두 증인은 뭐냐면 증인 2명이라는 겁니다. 2명. 자, 이 증인 2명, 이 두 증인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어떤 걸 전파할까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뭘까요?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너희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깨우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과 비슷한 사역을 맡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깨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 자, 그렇다면, 자, 이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 계획. 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자, 이렇게 숫자로 써줘야지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이제 한글로 쓰면은 좀 와닿는 게 작잖아요. 이 천년왕국 뭐냐면 1000년 동안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뭐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모델이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면서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깨진 이 에덴 동산의 발본,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인데, 자, 로마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제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9장 39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깨어날 때까지 그 예언적 성취가 막혀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막혀져 있다. 사단의 세력은 이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요즘 언론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제 어떤 뭐 가자 지구의 분쟁들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갈등, 이런 갈등들 볼 때 이스라엘을 약자로 삼고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자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게끔, 막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미워하고 미국도 미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우는 게 이들의 목적이잖아요. 이란의 목적이거든요.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이란은 그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란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워버리는 거다.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점점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심해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대전으로 보죠. 3차 대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들, 그 갈등들. 근데 그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이에요. 132편 13절과 1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온,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집어넣는 겁니다. 찍은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이스라엘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눈길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의 입지는 절대적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읍. 자, 진리의 성읍이란 말씀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 교회에 넘어갔죠. 여러분, 진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갔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 진리의 말씀, 토라는 있지만 신약의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진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천년왕국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때는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가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마치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전쟁의 슬픔도 없고 굶주림의 고통도 없고 질병의 아픔도 없고 불의로 인한 눈물도 없는 곳.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구현될 것이고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그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천년왕국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자 이야기 좀 했잖아요. 토끼가 사자의 따귀를 때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사야 65장의 예언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의 그 그림들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20장에서 천년이 참에 다시금 사단이 풀어지죠. 그 천년이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날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에 장엄하고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고센 땅에 기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더 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온 우주를 감동시키는 영광스러운 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겠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신부된 믿음으로 우리가 단장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와 예배의 무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판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5번째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가는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더 큰 걸로, 어제보다 더 큰 공격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사일을 쏘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실한 신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전심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심. 주님, 우리가 주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